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각자가 소망하는 회복의 부분이 다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학업, 또 자녀의 어떤 진로, 또 자녀의 어떤 그 성적, 때로는 자녀의 건강, 뭐 여러 이런 그 자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사업이 다시 좀 회복되기를,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 또 우리 청년들도 어떤 진로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또 좋은 배우자와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회복을 기도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때로는 부부의 또 회복, 뭐 여러 가지 이제 회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 possible,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자녀가 과연 회복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또 한 단어는 when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회복된다면 언제 회복될 것이냐는 거죠. 회복이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는 거죠. 이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possible, when.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동일한 회복을 꿈꾸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그죠? 철학관 찾아서 뭐 물어봐요? 이거 될까요?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어떤 운명이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시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죠.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철학관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심지어 구슬을 하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회복해야 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이 배경 여러분 뭐 잘 아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하고도 다른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식민지 삼아도 것도 힘들지만 우리 백성이 몽땅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쉽지 않죠.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다수 병든 사람, 뭐 일을 잘 못하는 이런 성취 못한 사람의 일부만 남겨놓고 다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7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과연 possible 할까?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그들은 던졌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세월을 이야기를 해요. 70년. 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70년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거 뭐 가능하냐는 거예요. 백성들 대부분 벌써 여러분 70년이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70년이면 완전히 이게 강산이 7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되기 전에 이제 70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붙잡혀 와서 거기서 아기를 놓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자기 나라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이 가능할까? 언제? 뭐 거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심판하셔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죄 좀 짓고 해도 뭐 그렇게 멸망까지 하게 할 거 있냐? 그냥 좀 적당히 봐주시지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니까 70년이라는 큰 고난과 광야를 보내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안 들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가 없으면 좋겠지만 광야가 없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광야가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참 약한 거죠. 약한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도 광야가 해결되면요,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인가 들은 그 간증 그런 거예요. 이 엄마는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7년인가 10년인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그냥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애하고 그냥 너무 귀하니까 그 애하고 보내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더래. 그러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왜? 아기가 너무 귀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뭐 거의 떠나다시피 잘 오지도 않다가 다시 왔대요. 어떻게? 애가 크면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애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회복의 시작이죠.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이 첫 번째로 들려야지, 말씀이 들려야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8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번 숫자 세려 보세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8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나오네, 그죠? 몇 번인가요? 어휴, 우리 김혜경 원사님은 총기가 아직까지 맞습니다. 9번이요, 9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뭐 한 번만 하시면 되지, 뭐 종이도 부족한데 뭐 이렇게 19번이나 말씀, 9번 계속.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돌아와서 거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쫙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한번 있으면 물어봐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좋죠. 그것도 중요하죠. just come and go. 왔다 갔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고 깨달아져서, 맞아,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 그래요. 인생은 해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내 자녀냐,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고 아내냐, 왜 우리 집이냐, 내 회사냐, 내 사업장이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참 힘든 거예요.
저는요, 저도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회복되어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본인의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자꾸 일어나고, 내가 왜 이랬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라는 자신의 그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했구나. 등등. 내가 매일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 가지. 내가 왜 우리 자녀한테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자꾸 이렇게 막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내가 그동안 했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이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요. 물론 한 번 회복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도로 무기라는 것도 있어요. 도로 무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잘 지켜내야겠죠. 꾸준하게 이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꾸준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첫 번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나도 그때 은혜 엄청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신 분 있잖아요. 그때 나 엄청 뜨거웠어, 그때.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한순간에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거 뜨거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그 순간은 여러 가지 체험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순간은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을 그리워만 하고 있지, 다시 그런 시간을 별로 가져보지 못한 분들도 제법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이 환경과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듣고 잠깐 체험하고 잠깐 너무 좋았는데 지나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 엘리 선지자 아시죠?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을 키웠잖아. 그죠?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 제사장이 우리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가 왔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죄를 져도 딱 책망하고 딱 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때 누가 이제 듣기 시작하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선생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2번이나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안 불렀다. 또 오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너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너 대답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렸다고 해서 계속 들리는 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요. 그러니까 어제 들렸다고 해서 오늘 들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됐다고 해서 계속 들리는 게 아니에요. 순장 됐다고 해서 계속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계속 들려야죠. 항상 깨어서 주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면요, 목사 돼도 순장 돼도 순장 파송 받을 때는 막 잘 들리죠. 뜨겁죠 그때는. 근데 그게 들리는 것이 안 들리게 되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야지 우리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요.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던 술 몽땅 모아가지고 그냥 처분해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고, 이것도 일종의 회복이죠. 회복 그죠? 왜? 말씀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 들리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분 이렇게 묵상했어요. 불에서 그을린 나무와 같은 저를 때를 따라 돕는 그 보혈의 피로 이제는 상처 가운데 있던 지체들과 상처를 준 가족들과의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들리니까 서로 상처 가운데 있었던 지체 가족들 사이에 회복의 영이 많은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쏟기 쉽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 스스로 쏟기 쉬워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목사는 될 수 있어요. 목사는요. 목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건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가랴 7장 5절 6절이에요. 어제 말씀 있었죠. 스가랴 7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금식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거 맞냐? 2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요,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말씀도 신앙생활도 다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건 안 해.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건 내가 해.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요즘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나는 다 이제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왜? 나를 위하여 너가 하지만 너를 위한 거 아니냐.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지배해버리면요, 이 스가랴 7장 5절 6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나눔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금식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본문을 읽는 순간 너무 찔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시간과 노력을 갚아주실 거라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교만과 착각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없고 그동안 내 열심으로 내 의를 내세우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집착했던 저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나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뭐 확실한데 뭐. 아니라 정말 내가 어찌 보면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내 의를 내세우고 형적인 종교생활에 집착했던 내 죄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믿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 우리 한번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황폐한가? 아니면 한때는 참 말씀이 내게 들려서 그때는 막 인생이 해석이 되고 정말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렸는데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내게 멀어져 버리고 다시 어찌 보면 내 마음이 황폐하고 힘들어져 버린 내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또 5절에 보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날이 올까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올까? 그래서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70년이 지났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 말씀하는 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눈에야 하나님의 눈에 어찌 그것이 기이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회복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각자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사업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한때 그랬어요. 나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야, 과연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제가 하면요 이는, 여기서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보세요. 주께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힘써봐라 되는지. 너의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럼 7절에 말하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절대로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아예 불가능해 보였죠. 왜냐하면 황폐한 성으로 돌아온 생활도 안정이 안 됐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들 다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지금 제대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대로 우리 집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라고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스가랴 4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한 그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타이틀 띄워줘요. 말씀이 들린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요? 스룹바벨이었어요. 사람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폐한 상황에서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어요. 스룹바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순종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말씀이 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오병이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오병이어 말이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너희들한테는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게 기이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요, 오병이어 그건 상식이에요.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자녀 하나 회복 못 시키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소년이 순종을 한 거예요. 누가 뭘 가져와서 없냐 그랬을 때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한 소년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 말씀이 임한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려면 진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슨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죠. 모든 상황이 다 다르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룹바벨의 순종이었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다들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잖아, 그죠?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지금 죽어서 지금 나으리 냄새 펄펄 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죽어서 냄새 펄펄한데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놓는 순종과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회복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오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내가 할 때에 근데 그 순종은 절대 쉬운 건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뭐 돌을 옮겨 놓은 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좀만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한테는 기이한 것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어찌 그것이 기이한 일이겠느냐? 왜? 그거 나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각자가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저하는가? 말씀을 들리긴 하지만 움직이질 않게 되면 회복은 움직일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해요. 회복은요, 말씀이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겐 기적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는 상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겠습니까? 우리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게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